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군사들이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전쟁은 패배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바로 그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대적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침입해 왔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은 그 침략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여러분 메뚜기 때 보셨습니까? 지금 인도나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메뚜기가 창궐을 해가지고 가득 찬 모습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숫자가 지금 많은 숫자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말씀은요, 많은 민족이 연합한 미디안 연합군은요, 그 수가 최소한 우리가 추측하건대 수십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병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불과 몇 명이었느냐? 32,00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미디안 연합군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도 너무 많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32,000명 중에 불과 300명의 용사만 기드온에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있으면 어차피 이 전쟁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실패할 수 있다 하고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는 전쟁 못합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 가지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저들은 숫자를 보세요. 이 32,000명도 부족한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라고 포기할 텐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300명에게 각 손에 나팔과 핀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한밤중에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몰래 가서 둘러쌉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갑자기 300명의 용사들이 뚜뚜뚜뚜 하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며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일제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높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은 잠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대단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으로 생각해가지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구 뜁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라고 부르짖으면서 도망치다가 서로 부딪혔는데, 어두운 가운데 서로 부딪혔는데 동료들끼리 부딪혀서 적인 줄 알고 칼로 치고 싸워서 자기네끼리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그들이 대패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패배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공격해오는 엄청난 숫자의 대적일지라도 그들을 물리치실 때에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먼저 주셔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두려움과 공포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심어놓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귀의 전략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애굽 땅에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목격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두려움과 공포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올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긍정적인 소리가 안 들려요.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부정적인 얘기에만 자꾸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굽에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우리를 나오게 한 것이냐라고 통곡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지도자, 공동체가 흔들릴 땐 지도자를 공격하거든요. 이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과거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과거의 죄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다 죽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영적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만든 인류 최초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다. 그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완벽한 형상의 상태였어요. 천년씩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탄이 강변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합니다. 그 결과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죄를 지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도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을 보면 피해가는 것처럼 피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즉 두려움이란 우리 인간의 창조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영적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왕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자 바로 그에게 찾아온 게 무엇이었느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울왕은요, 젊어서부터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면서 죄를 짓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하기보단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적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과 5절은 이런 그의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도 군대를 준비하고 그들과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 찾아온 상태가 어땠느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실 과거의 사울 왕은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암몬 족속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전국에 전령을 보내서, 야, 우리가 국가를 지키자, 군대 자원한 사람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용감하게 그 아무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암몬 족속을 여지없이 격파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도 전혀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적들을 이겨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의 대적 마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울 왕은요, 적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사울 왕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이나 무당 보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 마귀가 사무엘인 척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사무엘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넘기실 것이다 라는 불행한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가지고 더욱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가지고 그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전투에 패배해서요, 그의 세 아들이 먼저 죽고 사울 왕도 자살하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거든요, 두려움과 공포는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아주 쉽게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휘저어버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져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죄짓기보다는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절대 지배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두려움과 공포만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만 조장해도 마음이 쉽게 무너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사람들 벌벌 떨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식인이어도 점 보러 가요. 무당에게 가요. 구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마귀에게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면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게 뭐냐?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의심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즉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휩싸이게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할까,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짜증나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예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렇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 삶을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넣어주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배는 거예요. 태산같이 커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자 앞에서 그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커 보이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짐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엄청나게 누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니,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아합 왕이 이야, 국가 위기를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왕의 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피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만에 다시 아방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대결을 아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자신이 제단을 쌓고 누구의 제단에 참된 신이 불로응답하는지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마치 미친 듯이 바알에게 불러대는 거예요. 불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은 죽은 신 아니에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번개가 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동안 그 땅에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근데 마귀는요, 꼭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 아방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자 이세벨의 사신을 보내서 반드시 내일 내가 백성들에게 죽어간 이 나의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엘리야 너도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거처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당황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면 안 되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정없이 광야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그가 달렸는지 하루 만에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해서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 철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균이 쭉 빠져가지고 한참 한탄하다가 잠에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탄하면서 기진맥진해서 뻗어버린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그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무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나무라시지 않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루 동안 달려왔으니까 너무나도 지쳐 있어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해 줍니다. 이 엘리야는요, 아니 누가 나를 흔들었지? 깨고 일어나서 보니까 음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고 내 인생이 뭐야 하면서 다시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야, 힘을 내야 너가 갈 길을 다 갈 것 아니냐라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와 격려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도 조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산인 이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 바람이 처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그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길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이 아직도 7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 속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힘을 얻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열왕기상 19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인생 살다 뭐 이런 데 꼭 가요. 직접 찾아오셔서 이때 나무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믿음의 사람들 7천을 지금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음성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지만 세상 살았는데 든든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데 성경 묵상해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속에 있을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승리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냐.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프가니스탄 가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 험난한 세상 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또 이삭의 자녀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막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 그들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애굽에 일으켰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국가가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의 죄에 그 보응을 받게 되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노예로 끌려갈 그들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끝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심이니라. 아멘. 이외에도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의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기회를 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귀에 속삭이게 의심을 주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의심하고 곧장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사가. 그러나 너희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신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머리털 숫자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하시고 우리의 DNA에 어떤 것이 있는 것까지, 우리 세포에 무엇이 있는 것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실 정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이 세상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패배하면 안 돼요. 마귀가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의심하도록 의심의 생각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 의심을 전부 다 떨쳐내고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주변에 폭풍우가 칠 때 폭풍을 보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무엇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폭풍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만 보고 바라야 돼요. 주님만 보고 전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님의 지키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 영적 전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